감격의 새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잠언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잠언 31장 우리 1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잠언 전체에 주시는 그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받아 누리는, 그래서 삶으로 잘 드러나는 은혜의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게 편하다, 혼자 밥 먹고 혼자 놀러 다니고 혼자 돈 벌어서 혼자 쓰고, 사실 이런 어떤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의 좀 홀로 라이프에 대해서 굉장히 예찬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이 홀로 라이프를 긍정적으로 점점 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사실 굳이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다 느끼죠. 그죠? 다 느낍니다. 대한민국만 예로 들자면 혼자 사는 사람들의 살고 싶다, 혼자 뭔가 하고 싶다, 나는 결혼을 선택이라 생각하고, 물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가 혼자 살게 된 사는 것에 대해서 예찬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면 더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이 영향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의 가치관이라고도 하고 정체성이라고도 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난 혼자 사는 게 인생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서 가장 좋다라고 프로그래밍 돼서 태어난 게 아니죠. 우리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얘기와 그들의 삶을 접하는 태도나 또 우리가 배웠던 역사와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근본적인 것은 잠언이 전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이걸 오늘날 버전으로 말하면 날마다 주님께 눈을 맞춰야 한다. 나의 흐트러져 있는 복잡다산한 산만한 주파수를 하나님 앞에 딱 맞춰야 돼요. 어떤 주파수로? 헤븐 주파수, 천국 주파수로 맞추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선배들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안 죽으면서 맨날 죽는다 얘기만 해요. 역설적이게도 그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도 들어야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대로, 말씀의 가르침대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계시인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결단하기로 작정한 사람, 이걸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이다. 이건 여러분 개인의 선택에서도 그렇고요. 나라가 잘 되는 길도 마찬가지고, 이 지구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좋은 얘기들과 영향들, 거기에 따른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꼭 이래야 된다, 아니면 아주 혀 물고 죽어야 된다,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다 좋아요. 다 조언을 들어야 돼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뭘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해야 한다. 이거는 초신자든 성숙한 신자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이 잠언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을 살피고 있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어제 살폈죠. 이 31장은 르무엘 왕에게 그의 어머니가 전해주는 따뜻한 사랑의 가르침입니다. 이거는 어머니가 왕의 아들에게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잠언 전체에 대한 총정리로 봐도 큰 무리가 없을 그런 부분이죠. 31장에서는 왕에게 필요한 교훈을 줬다면, 지도자, 외로운 지도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가족 내에서, 집안에서 이걸 어떻게 잘 꾸려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현숙한 여인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잠언 전체가 계속해서 반복 설명했던 지혜들 있죠? 이게 사실은 오늘 나오시는 우리 10절에서 31절까지의 이 현숙한 여인에게 전부 다 세트로 나온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또 처지가 어려운 이들을 잘 살피고 자비를 베푸는 거죠.
잘못된 길로 내가 가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매 시간마다 업데이트하면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지혜로운 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지혜로운 자들이 많아지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존귀하게 되고 영화롭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든 내용들이. 뭐 복잡한 내용들이 지금 쭉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의미를 좀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현숙한, 그러니까 굉장히 뭐 현명하고 뭐 또 뭐랄까요, 좀 뭐랄까, 이거를 좀 이렇게 뭐 균형 감각이 없고 막 욱하고 그런 여인이랑은 좀 거리가 멀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라는 우리가 유추하는 어떤 그 한국 언어의 언어적인 측면보다는 이 원어상으로 보면 오히려 힘 있는, 능력 있는 여인을 말해요. 여기 보면 막 팔을 걷어붙이고 일한다 그러고 밤 늦게까지 내가 차린 장사가, 기업이 잘 되니까 제품을 만든다, 뭐 이런 내용들도 막 나오거든요. 뭐 자기 집안일 잘 보살피는 건 기본이고요. 뭐 자기 남편, 자기 아이들 케어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고,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자기 집안의 일꾼들 또 모든 사람 다 불러 가지고 오늘 해야 될 일을 딱딱딱 정리를 잘해줘. 교통정리 잘하죠. 제가 볼 때 이분은 거의 뭐 이 파워 J가 아닐까, 계획형 인간이에요. 제가 볼 때 완전히 이분은. 그래가지고 막 결과도 잘 나오는 거 모니터도 잘하고 피드백도 하고 한 번씩 만나서 회식도 하고 사람들한테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자기 삶에 대해서도 어때요? 힘만 세고 막 이렇게 우람한 장사 같은 여인이 아니라 자기 외모도 잘 가꾸고 또 자기 내면도 잘 가꾸는 거의 뭐 이상적인 부인입니다. 이분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분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사실 이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것들이 싹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여인을 말합니다. 지혜는 누구나 들을 수 있죠. 귀만 있으면. 그렇죠. 근데 이걸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지 않아요. 그럼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그 차이는 어디서 와요? 그 차이는 여호와를 경외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 여러 번 살폈죠? 그분에게 늘 우리의 마음과 눈과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혜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날마다 채워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 힘대로 살아야지, 내 뜻대로 살아야지, 내 지혜와 경험 가지고 살아야지 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삶.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은 약이 없어요. 여러 번 말했지만 교만은 그냥 바로 패망이고 사망이에요. 거기 돌이키는 거 매우 어려워요. 그거는. 그렇죠, 그죠? 그게 왜냐면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오늘 진주보다 값어치 있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 진주에 대한, 진주가 어떻게 이 바닷속에서 이 조개 안에 진주라고 하는 정말 값어치 있는 귀한 이 보석이 생겨지는지 여러분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진주가 생겨지는 원리는 간단해요. 모래를 머금는 거예요. 흙을 머금고 그 안에서 고통 가운데 인내하고 시간을 견디고 또 모래를 머금고 이러면서 그 안에 진주라고 하는 정말 아주 영롱한 보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가치 있다는 그 말 속에 이미 다 그냥 뭐 퍼펙트하게 다 의미가 있어요. 이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나대는 여인도 아니고 급발진도 아니고 뭔가 막 이렇게 뭐 무조건 열정적으로 뛰는 여인도 아니고, 이분은 균형 감각이 있는 여인이에요. 힘을 줄 때와 뺄 때를 알아요. 이거 여러분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문제들은 힘 줄 때와 힘 뺄 때를 모르기 때문에 온갖 삶의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게 와서 정신 멘탈까지 다 털리는 게 지금 요즘 우리의 사회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은, 이 현숙한 여인은 이런 여인을 남편이 만나는 건 정말 하늘이 주신 은혜다. 잠언 19장에 보면 슬기로운 아내는 누가 주신대요? 여호와께서 주신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이건 여러분 안 해야 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여자분들은 잘 들으세요. 앞으로 만날 남편감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결혼을 앞두고 계신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그런 자녀를 결혼 정령의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세요. 예. 근데 기도할 때 주의할 거는 세상에서 구하는 것들 있죠. 예. 그런 것들 가지고 1, 2, 3위 순위를 매기시면 안 됩니다. 자, 1번이 뭐예요? 무조건 현숙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거예요. 슬기로운 아내는. 그러니까 이걸 구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진주보다 가치 있는 이 현숙한 여인이 이제 앞으로 우리 31절까지 어떤 부분에서 정말 두각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이 되었을까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좀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좀 길긴 하지만 줄여서 말하자면, 먼저 이 현숙한 여인은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게 남편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남편의 신뢰를 언급하는 것은 현숙한 여인의 모든 삶이 남편과의 신뢰 관계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잘 시키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학원에 뭐 어디에 해서 막 하여튼 많이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교육 시키고 유학까지 보내고 하는데요. 거기에 기초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부부간의 관계. 네? 이건 여자가 남자한테만 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부부간의 신뢰가 두터워야 된다. 그 얘기는 부부간에 사이좋게 잘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부부관계는 하나님이 창조 이후에 가장 먼저 세우신 인간사회의 질서입니다. 최초의 부부는 서로를 신뢰하는 가운데 한 몸을 이루는 관계였죠. 그런데 하와가 남편인 아담에게 악을 행했죠. 그래서 부부의 신뢰관계가 와장창창 깨졌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라는 이 말은 현숙한 여인은 무너진 부부관계를 회복하고자 애쓰는 여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창조 질서에 순응하면서 남편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고자 애쓰는 여인이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는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가장 기본이 되는 남편과의 부부간의 사이가 완전히 이 영적으로도 삶적으로도 완전 세팅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여인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여인은 경제적으로 놀라운 두각을 나타내요. 경제적인 능력. 우리 뭐 13절 14절에 보면 양털, 삶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옷감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또 뭐 상인들을 통해서 무역을 하고 양식을 사들이고 뭐 부지런히 일하고 가정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어떤 자세로 하느냐?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한다. 그리고 어떻게 되지? 결과적으로 그 가족이 아주 풍족해지는 거예요. 잘 사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자,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은 이렇게 경제적인 능력을 통해서 가정을 풍족하게 하고 또 이 가정을 굉장히 질서대로 경영하고 또 자기가 맡고 있는 생업의 현장을 잘 지혜롭게 경영하면서 유익을 얻는 그런 모습으로 또 이 묘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많이 궁금하죠. 이게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여인은 언제 일어나냐면 하루 중에 이른 아침에 일어난다. 그리고 뭐를 한대요? 일을 정한대요. 이 여인은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난대요. 말씀에. 그러면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줘요. 그리고 여종들에게 일을 맡겨요. 그 밭을 살펴요.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또 읽어요. 재투자하는 거죠. 할 때도 멋부리면서 사치하고 막 어머 내 다리 그러면서 이러지 않고 하이힐 신고 다니면서 막 농사 짓지 않고 어떻게 해요? 힘있게 허리를 딱 묶어요. 자기 팔을 강하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이 생업의 현장 투자한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잘 되는 줄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뭘까요? 늘 살피고 있다는 거고 거기에 마음을 쓴다는 거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되죠? 제품을 소위 말하면 야근하면서 퇴근도 안 하고 밤새 만드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의 경영에 대해서. 자,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이 여인은 정말 뭐 그 남편이나 그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칭찬 일색일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 속으로만 자기들에게만 유익한 걸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20절과 22절에는
가정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 여인은 구제하는 일에도 헌신적으로 합니다.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미는 구제, 긍휼 사역, 러빙 핸즈, 그들을 섬기는 것들, 고통당하고 배고픈 자에게 선을 베푸는 삶을 아낌없이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구제하는 것들, 영혼을 섬기는 것들, 이웃들을 대해서 선을 베푸는 것들, 심지어는 선을 받는 이렇게 우리의 도움을 받는 분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받더라도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 이 구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미션이에요.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단순히 돈 버는 데만 급급한 게 아니고, 그죠? 집안 사람들을 위해서 따뜻하고 아름다운 옷도 마련하면서 준비해주고 일도 정해주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렇게 한겨울을 대비하는 개미같이 겨울옷도 준비하고 이불도 준비해가면서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구제와 함께 주변을 두루두루 살피는 그런 여인이다. 참 사랑스러운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과 결혼하기를 반드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혜로운 이 아내를 둔, 현숙한 아내를 둔 남편은 그럼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나오죠?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잠언에서 이 현숙한 여인의 이 남편은 우리가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살폈죠? 거기 아들로 등장했던 사람이에요. 아들. 이 아들은 결국 지혜로운 여인을 아내로 선택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아들은 지혜로운 여인을 선택할 수 있는 눈이 있었다.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 성을 다스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당시에 이제 성문 앞에 이제 앉아있는, 장로들과 함께 앉아있다는 것은 이렇게 재판을 역할을 해줬어요. 송사를 듣고 해결해주는. 이런 걸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존경받고 덕망 있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자, 이 여인의 남편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더라. 참 부럽죠. 참 부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지혜로운 여인의 삶이 이제 쭉 이어져요. 쭉 이어지는데, 이 여인은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재물만 추구하는 탐욕스러운 자가 아니에요.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고, 이거는 사회적 지위와 신분도 일치월장했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주변을 섬기고 함께하는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하는, 정말 게으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랬더니만 이 여인에 대한 찬사가 끊이질 않아요. 자,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28절에서 31절까지 나와요. 자, 이 여인에 대한 찬사 첫 번째, 그녀의 자녀들이 어머니를 향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 어머니 만세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어머니한테 감사한지 진심으로 어머니한테 감사를 표하면서 복되다고 선언을 하죠. 자, 두 번째는 그녀의 남편이에요. 얼마나 여인이 가장 뛰어난지. 여기 보면 이제 할라, 이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뛰어나다. 이게 뭐냐면 할렐루야의 워운이에요. 그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얼마나 좋습니까? 이 여인을 남편은 찬양을 해. 세상에 이런 여인이 어디 있나. 또 물어보겠죠. 나중에 또 다시 태어나서 결혼해도 이 여인과 결혼할 건가요? 이 남편은 고민하는 게 없어요. 당연히 결혼한다 그러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칭찬은 누가 해주시냐면은 하나님이 칭찬해줘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에 대한 상급을 우리 30절에 언급을 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참 많이 들으셨을 건데 함께 한번 읽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참 놀랍죠. 사실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뭐 30분 동안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긴 하지만 각설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이런 상급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남자든 여자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일 먼저 관심을 두고 보는 것들은 외모예요. 그죠? 외모가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거들떠도 안 보죠. 근데 30절의 말씀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어떻게 된대요? 헛되다. 헛되다는 얘기는 뭐예요? 속았다는 거예요. 속았다. 네, 속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모를 바라보고 겉모습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소유와 가진 걸 바라보면서 이러죠. 내가 그래서 쟤가 좋아. 그래 결혼할 거야.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그래서라는 단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한두 가지 포인트, 외모, 경제적인 능력, 학력, 뭐 집안, 배경 이런 걸 보면서 나는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해 라고 하면 여러분 그 외모가 평생 지속이 되나요? 예. 복근 있는 남자랑 결혼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복근이 녹아요. 뜨거워져서. 예. 거기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이혼 그때 가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탁월한 배우자의 선택은 기준은 이것 때문에 그래서 결혼한다고 하면 나중에 반드시 상처를 입고 배신을 당하고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그래서 사랑하지만 저 사람의 수치와 아픔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예. 여러분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헛되나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속도록 아주 쉬운, 속기에 너무나 쉬운 그런 존재적인 결함이 있는 존재가 인간들이다 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 우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 자, 그리고요 마지막에 이제 보면 31절에 이제 지혜로운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칭찬을 누가 해주냐면 공동체가 해줘요. 그죠?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모여 있던 곳이에요. 거기에서 저 집에 저 엄마 너무나 멋있다. 너무나 좋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최고 4가지의 칭찬은 지혜를 가진 자가 추구해야 될 그 삶의 과정을 통한 결과입니다. 결과. 여기는 모든 것 중에 사실 하나만 받아도 너무나 기분이 좋잖아요. 자녀들이 난 엄마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맨날 애들이 막 약간 진짜 뭐 이렇게 그 늙은이처럼 막 늘 위해주는 말을 해주면 이게 뭐 듣는 엄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자녀들, 뭐 남편들, 뭐 하나님 말할 것도 없고 주변 전체 주민들과 이웃들이 막 자기를 인정해 주면은 여러분 이게 참 막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추구해야 돼요. 잠언을 저랑 2달 넘게 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여전히 세상 것이 1, 2, 3이라면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이 잠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혜 있는 자들의 삶을 사모하고 연모하고 간절히 구하고 그 삶으로 내 삶이 살아가기를 마음에 세팅을 하지 않는다면 많이 문제가 있죠. 지혜 있는 자들은 우리가 금방 마지막으로 살폈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때요? 자기에게 유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럼 자신은 당연히 유익해지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욕심이 납니다. 이런 삶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살아가실까? 저는 모든 분들이 살기를 늘 기도해요. 이렇게 살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보면 여호와의 지혜가 임해서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대부분 잘 보입니다. 이건 뭐 제가 신통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주변의 분들도 다 보일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은혜요 축복이요 감사합니다. 잠언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장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지를 못해요. 바로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 줄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살아야 돼요? 내일 당장 나를 주님이 부르셔도 가볍고 감사하고 기쁘고 후회와 미련이 없는 삶을 살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진정한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예요.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배를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걷어간다면 그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여러분의 수명을 연장하고 더 애쓰기 위해서 영생불사가 되기 위해서 살지 말고 여러분 사명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자의 삶, 이 은혜의 삶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부러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 존재하는 것 자체만 해도 정말 자녀에게, 남편에게, 하나님에게,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선한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욕심이 납니다. 현숙한 여인, 현숙한 남편, 현숙한 형제, 이렇게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영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언이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에 잠언의 은혜가 흐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